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고원놀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그치 아니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범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푸른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자리 앉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그랬더니 2002년 월드컵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기적을 이루는 것은 축구가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이루시고 날마다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그리고 그 기적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로 채워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삶과 더불어 물질도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절 말씀을 다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페이퍼를 보시면 요절이 있는데요. 우리 요절 말씀을 다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시원한 감사를 주시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되리라. 아멘. 이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 말라기 이후로 약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400년 후에 누가 갑자기 나타나게 되냐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던 침례 요한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모두가 기대했지만 모두가 고대했지만 그때라고 생각하지 못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이 말라기는 나의 사자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기록한 책, 그것이 이 말라기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세워졌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되죠?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공백 상태가 생기게 되고 그 공백 상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전력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기보다는 과거로 회귀하고 예전에 잘못되어졌던 그 죄악들의 모습을 다시금 답습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느냐? 바로 이 말라기를 세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는 대략 한 BC 400여 년경에 기록된 책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1장 6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책망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전반부에는 누구를 향한 책망이 기록되냐면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와 더불어서 그 백성들이 잘못되어진 이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 말씀이 증거되어집니다. 그리고 3장 16절부터 시작해서 4장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세상 가운데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날을 인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기뻐 뛸 수 있도록 만드실 것을 기록한 책, 그것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경하게 섬겼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착각?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고 반문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라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대적하고, 그리고 그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문하시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돌이킬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이 3단계의 대화법을 이 말라기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 땅에서 그들이 굳이 수고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들이 어떤 생활을 합니까?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이 이미 갖춰졌음에도 더 많은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돌이켜라, 돌아와라. 너희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가겠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기록됩니다. 특별히 신명기 14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신명기 14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선민이라. 야훼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택하여 복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심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33편 12절 말씀에 보면 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 33편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출애굽을 통해서, 그리고 또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무엇을 통해서 알게 돼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어디에 정착합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풍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나아가서 요한일서 4장 19절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그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은 그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문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시험이 다가오고 큰 환난이 다가오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큰 두려움이 다가오고 그 모든 것을 내가 이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역사를 보면 많은 핍박 가운데서 상상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기로 고백하며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며 죽음을 맞이했던 많은 신앙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많은 미혹이 다가와도 많은 미혹과 유혹이 다가와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역경이 다가오면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그 불굴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어떤 미혹과 유혹에는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앞에 달콤한 것이 있고 내 앞에 당장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미혹이 있다면 그 미혹을 붙잡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을 볼 때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기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의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금한, 그것을 범한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 아담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먹음직했고 보암직했고 지혜롭게 함직한,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미혹의 어떤 최고조에 달한 어떤 미혹 덩어리였죠. 그 미혹의 덩어리를 인간이 거부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죄악을 범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앞에 큰 미혹거리가 있었어요. 4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 돌로 떡이 되어 먹게 하라는 그 미혹, 그리고 절하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는 그 미혹, 그리고 성전, 이 높은 곳에서 떨어져 내리면 천사를 명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라는 그 미혹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말씀으로 그 모든 미혹을 이겨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그 많은 핍박과 그 많은 유혹 가운데서 생각하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나 그 반대로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십니다. 그는 언젠간 돌아올 것이다. 그는 언젠간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도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누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결정적으로 어디서 나타나느냐? 요한복음 6장 6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오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오게 하신 사람임을 여러분이 잊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말라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서 심지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이 있었느냐면 눈이 먼 것,
그리고 발이 하나 없는 것, 그리고 부정한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그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가서 한번 제물로 드려봐라. 그 총독이 너희들을 가만 내버려둘 것 같니?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대충 제사를 드리고 대충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당시의 왕에게 똑같이 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왕이 그 모습을 보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죠. 당장 불효령을 내리겠지요. 당장 큰일 나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도록 하시는 그것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도록 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사람, 다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과는 달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리고 만나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샘을 불어넣어서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이 놀라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사실,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 있어요. 누가 있죠?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 누가 있어요? 누가 있나요? 고두심 씨 뭐 이런 분들? 그렇게 얘기하면 이분은 아주 70년대, 80년대 이런 분들이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이 있다. 누굴까요? 그러면 서태지, 그러면 90년대 이런 이쯤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요새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 연예인이 있어요. 누구예요? BTS, 방탄소년단이죠. 이 방탄소년단이 팬미팅을 한다 그럴 때 어때요? 그 팬미팅 티켓이 이미 나갔고 그 팬미팅 그 티켓이 안표로 팔려요. 안표로 팔려요. 가격은 얼마? 가격이 얼마요? 100만 원이 넘는데요. 그런데도 그걸 못 사서 사람들이 줄 서고 선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게 얼마나 좋길래 그걸 그렇게 프리미엄을 얹어가면서 들어가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나름 이해되긴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장료를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을 걸거나 제한을 걸지 않아요.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자격이 없고 조건이 되지 않아도 우리 모두를 초청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천국 잔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의 잔치에 우리를 인도하셔서 찬양할 때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기도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이것은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나올 때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야 하는데 그들은 결국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성결과 정직이었는데 그들은 성실과 정결 이것을 잊어버리고 부정한 모습으로, 불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의 그 아들을 주어 그 주인을 공경하다니 내가 언제 나를 평안하게 어디느냐, 내가 주의 집에 나를 평안하게
취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구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를 정결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그 말씀을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실과 정직이었는데,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불성실한 모습으로, 정결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언제 그랬냐고 오리발 내밀고 큰 소리를 치는 그러한 불경을 범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언약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사무엘상 22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사무엘상 2장 30절. 이건 준비가 안 됐나 봐요.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야훼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고 나를 존중하는 자가 나를 존중받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라기 2장 2절부터 3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라? 성실과 정결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의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내용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사람이 그것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혹은 환경을 통해서 다시금 그의 귀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일 힘든 일이 뭔 줄 알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 생각해보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힘든 일이에요. 생각이 안 나요. 도대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그 앞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생각해봐. 그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시험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험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다 까먹었어요. 완전 백지가 됐어요. 그런데 교수가 얘기합니다. 생각해봐. 빨리 대답해봐.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속상하죠. 굉장히 답답하지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았다면 그것이 그들 앞에 늘 있어서 언제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성실한 모습으로, 불경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야, 내가 예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얘기해봐. 야, 내가 예전에 너한테 무슨 약속을 했는지 한번 이야기해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들한테 굉장히 큰 시험거리가 되고 굉장히 큰 이 마음의 답답함의 이 제목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그 백성들에게 이거 한번 생각해봐라. 이게 무슨 뭔지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먼저 들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야, 내가 너희에게 예전에 약속했던 게 이거야. 이건데 너희들 이거 기억하고 있니? 너희들 이거 알고 있지 않니? 이러면서 그들에게 다시금 그것을 리마인딩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 그때 어떤 반응을 하게 됩니까? 맞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구나. 맞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은 그거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 앞에서 자신들의 삶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점검해보고 비추어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 맞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살지 못한 부분은 이거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냥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진멸하시는 그런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들으실 때 한 집에, 굉장히 부유한 집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가 자기의 상속분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버립니다. 가까운 지척에 있으면 뺏길 것 같아서 아예 찾을 수도 없고 아예 가까이 올 수도 없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그 모든 재물이, 모든 재산이 다 떨어지고 나자 이제는 생존의 일을 걱정해야만 되는, 생존을 걱정해야만 되는 그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아낼 수 있을까? 그걸 걱정하는 그때에 그 누구도 그 탕자를 걷어먹이거나 돌봐주는 사람이 없을 그때 자기 스스로가 삶을 연명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돼지들이 먹는 귀한 열매, 떨떠름하고 쓰디쓴 그 열매, 그것 먹으려고 해도 돼지가 양보합니까? 양보하지 않죠. 양보했다면 그는 돼지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돼지도 양보하지 않아요. 그때 돼지를 기르는 그 우리에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를 굽는 일이 없는데, 배가 고플 일이 없는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고 이제는 그분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죠. 이 비유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억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기억하게 하십니까? 좋은 분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좋은 분으로, 풍요하신 분으로, 그리고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무한하신 분으로 기억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께 돌아가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도록 그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말라기 3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가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충격적인 말씀이죠. 너희 앞에 한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 한 사자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그 사자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고 그리고 그 침례 요한 후에 어떤 분이 오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되신 분, 언약하신 분 그분이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혹 여러분 주변에서 야 이러면 안 돼, 우리 기도하자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야 너 언제부터 그랬다 그래, 네가 야 너나 잘해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갑자기 여러분이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동생이나 혹은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아빠 회개하세요 이러면 이런 조그만 게 그러면서 이놈하지 말고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의 사자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 귀에서 듣고 이 귀로 흘러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셨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흘려보내고 개의치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 그들은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라기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살았지만 그것을 늘 마음 가운데 기억하지 못하고 늘 마음 가운데 두지 못하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분이 메시아인 줄도 모르고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모습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틀림없이 속히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각인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저 세상과 즐겁게 그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다가 다시 오실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우리에게 호련히 임할 그때에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 이미 기회는 늦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여러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회개하는 건 쉽지 않아요. 마음이 찢어져요. 마음이 괴로워요. 옷을 찢는 것보다 더 마음이 아픈 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회개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면 회개만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면 여러분 그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일을 결코 경홀히 여기지 말고 그 일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오늘이라는 바로 이 날에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 말라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는데 그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회개할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회개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실 그때에 특별히 말라기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자, 말라기 3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아멘. 오늘 3장 7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가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대뜸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도적질했던 그것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도적질했던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3장 8절 9절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조와 공헌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선다고 하지만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쓰러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온전히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회개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말라기 3장 8절 9절 10절에 주신 그 말씀처럼 내가 물질 가운데 시험받을 그때에 그 물질을 이기고 그 물질의 유혹을 이기고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보험물을 드리는 그 행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이기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지요. 오늘 여기서 보면 너희가 도적질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적질했다고 얘기를 할 때 이 말은 히브리어로 무엇을 훔쳤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엇을 훔친 것이 아니에요. 그 손에 들려있는 것을 강 앞에서 그것을 빼앗는 것을 의미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강도질하는 거죠. 강도질. 그래서 훔쳤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성경에는 두 가지 히브리어로 단어로 나오는데, 진짜 누구의 것을 훔친 것이 있고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 말라기 3장 8절에 기록한 이 빼앗은 것, 훔쳐간 것은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것을 사람이 가져간 것, 이 강도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반법에도 도둑질한 게 큽니까? 강도질한 게 큽니까? 네? 여러분, 도둑질한 게 커요? 강도질한 게 커요?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강도질이 커요. 강도의 형벌이 더 크단 말이에요.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손에 들려 있어야 할 그것을 하나님을 겁박하고 하나님을 협박하고 하나님을 위해하면서 하나님 손에 들려 있는 그것을 우리가 가져갔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큰 불경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황상 이해는 가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그 땅은 다 전소됐고 자기의 삶의 터전은 다 사라졌고, 그렇게 척박한 환경 가운데 그 사람들이 정착 못하도록 주변 나라 사람들이 방해하는 그때에 어렵게 정착하며 간신히 이제 조금씩 삶의 지경이 넓혀질 그때 성전을 지어라, 성벽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야 성전도 짓고, 먼저 우리가 살아야 성벽도 짓고, 먼저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먼저 살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 잠깐 유예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보험을 드리는 것 잠깐 드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런 생각조차도 없이 그저 자기들의 삶의 환경, 삶의 기반을 닦는 일에 열심을 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어떤 형편인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들보다 그들을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은 그들이 살림에 어떤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큰 미천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장사를 해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큰 부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애국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종살이 살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가 있었겠어요? 있던 것도 다 소진되고 떨어질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과 은혜를 누리고 그 지경이 더 넓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린 그 모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어. 돈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필요 없어. 땅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필요 없어. 소가 있어야 되고 양이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안 돼.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계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는 말씀하셨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셨고 단지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 보고 그것을 사용하도록 맡겨주셨는데, 비록 우리가 다 받아서 사용하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그것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적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한테 준 거니까 다 나한테 바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0분의 1을 나에게 드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분의 1만 드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금액이 많고 적고 그 11조가 뭐 많고 적고 크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내가 물질의 힘과 물질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그것을 삶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11조 안 드리시는 분 계시죠? 하나님 앞에 보험을 안 드리시는 분 계시죠? 여쭤볼게요. 안 드리는 거예요? 못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드리는 거예요? 못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조, 머리 아프기 시작해요. 야, 내가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았는데 우리 부모님이 한국에서 11조를 내시는데 그러면 이걸 내가 11조를 내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 생각합니다. 주일날 목사님이 11조 안 드립니까 못 드립니까 그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안 드리면 이제 안 되겠지 생각을 하고 정말 드리기 싫지만 억울하지만 그냥 이렇게 드려요. 하나님 그 중심 아실 것 같아요. 그렇게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요 물질 없어도 살아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게요.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게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살게요.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11조예요. 그게 뭐 많던지 적던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세금을 떼기 전에 드리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용돈 받은 거 용돈 안 받은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드릴 수 있는 내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별해서 예물을 드릴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100%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100%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환경이 열악해서 못 드립니다. 좋아요. 열악해서 못 드려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해요? 전장통에 모든 게 무너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단 내가 부어주고 너희들이 좀 살만하면 그때 바쳐? 이게 아니었어요. 드려. 그러면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복 받으려고 11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내 믿음의 행위로서 믿음의 증거로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나는 이 물질보다 하나님이 좋아요. 나는 이 물질, 이 11조를 빼고 이만큼이면 내가 삶 속에서 이거 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더 즐거워요.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봉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고 봉헌물을 드리면 여러분 그것 가지고 뭐 합니까? 성경에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 11조를 드리고 봉헌물을 드리면 그걸 가지고 쓰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산업이 없는 분깃을 받지 못했던 레위 지파를 공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바치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11조를 가지고 뭘 하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그리고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쓰라고 했죠. 그리고 그 11조와 봉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그리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며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죠. 이런 여러 곳에 여러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 아니겠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가려고 안 했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려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렇게 방문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물질도 그리고 너의 삶도 나에게
성실과 정결한 모습으로 다 드리는 가운데 내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삶으로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게 있는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의 가정에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라고 우리가 우리 중심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진정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